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TV 정수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행복한 육아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4명의 아이를 키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노하우라고 한다면 마음은 쓰되 신경은 쓰지 말자는 주의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넷째 아기의 몸에 빨갛게 수포들이 생긴 것을 보고 자꾸 신경이 쓰였는데요. 우리 아기는 뭐가 그리 좋은지 그저 방긋방긋 웃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마치 아기가 저에게 엄마, 내 몸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영혼에 더 신경 써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아이의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빨간 반점들은 딱지가 지면서 지금은 꾸덕꾸덕 사라지고 있답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 신경을 많이 쓸수록 육아는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고 신경 쓰느라 놓쳐버린 것들에 대해 후회하게 되겠죠. 오늘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해 내가 가진 생각, 고정관념, 고집은 내려놓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무조건 아이들 기분에 맞춰주라는 뜻으로 오해해선 안 됩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유롭게 크길 원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로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조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자유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준이 없이 누리는 자유는 자유를 가장한 방종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책임이 따르지 않는 방종은 결국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본인도 무너지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화가 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해달라는 것을 해주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아이가 어리건 크건 부모에게 화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모가 나라는 사람을 자녀로만 바라보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늘 인생 경험이 부족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자신과 같은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이 맞다고 확신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녀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 없으며 조금도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이유로 부모님과 문제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일입니다. 사춘기였던 저는 학교에 매일 입고 가는 교복에 참 민감했습니다. 교복도 매년마다 또 교복 만드는 회사들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다른 것 아시죠?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교복을 중고로 어디선가 구해오셨습니다. 그 디자인은 옛날 디자인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교에 저와 같이 오래된 디자인의 교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요즘 나오는 교복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미 교복이 있으니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울며불며 이런 디자인은 아무도 안 입으니 제발 딱 한 벌만 사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더 강경하게 교복이 다 똑같지 무슨 디자인이 있어 하시면서 끝까지 사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2가지 이유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께서 나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고, 두 번째로는 그 촌스러운 교복을 여름 내내 입고 다녀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반발심이라는 것이 생겨서 어머니가 하라는 것은 청개구리처럼 하지 않아 점점 더 갈등이 심화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이길 수 없었기에 어른이 되어 돈을 벌면 절대 이렇게 치사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머니와 이 일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어머니께 그때 왜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교복을 사주지 않으셨는지 여쭤봤더니
어머니도 당시 우리 3남매를 키우시면서 작은 돈부터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길 그래도 그렇지 2만 원밖에 안 하는 교복을 왜 그렇게 안 사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주부가 되고 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너무 오랜 시간 어머니와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상처를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육아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인정입니다. 내가 부모이기 이전에 사람인 것처럼 아이도 자녀이기 이전에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가 그 아이보다 먼저 태어나서 부모라는 직분을 갖게 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의견이 충돌하죠. 저 또한 아이들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리하는 일, 씻는 일, 잠자는 일, 장난감을 사느냐 마느냐 하는 일 등등 매일 반복되는 갈등이 있는데요. 이런 세세한 일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육아의 원칙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면 십계명을 떠올리거나 또는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아야 하고 11조와 헌금을 잘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의 기본 작동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 약속을 통해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상대와 함께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상대를 사랑한다는 증거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을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부모이신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약속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약속을 어긴 자녀는 거듭해서 약속을 어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짓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속을 썩히면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효자가 되어 서럽게 우는 것이 오늘날 타락한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너무도 안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약속이라는 말씀만 주시고 우리가 심은 그대로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의 육아 원칙도 이것인데요. 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기질과 성향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한 대가를 줍니다. 예를 들면 밥을 다 안 먹었을 때는 간식을 주지 않는 것, 정리하지 않은 장난감은 버리고 새 장난감을 사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선택,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우리 무슨 약속했지?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은 미숙하지만 점점 약속의 중요성을 알아갑니다. 약속 앞에서는 부모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인 내가 약속을 어기면 아이들과의 약속도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아이들에게 말한 것은 설사 아이들이 깜빡 잊어버렸을지라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자녀는 부모에게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강의도 듣고 열성 있는 분들은 실제로 아동 심리에 대해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위에 계시며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성품을 가진 사람보다 더욱 사랑이 많으시기에 하나님께 배우면 지혜와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단 한 권의 책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어왔는데요. 성경이 정말 놀라운 것이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육아법을 우리 집 4명의 아이들에게 적용해 보니 제가 느낀 하나님의 육아법은 첫째로 참 간단합니다. 둘째로 관계가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아이의 기질, 성향, 환경 등에 따라서 너무나 세부적으로 나눠져 복잡합니다. 또 새로운 지식이 나올 때마다 내 지식도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수고가 들어가고요. 심지어 과거에는 이 교육법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그 교육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전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온 부모들은 후회받자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양육법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의 케이스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의 기질이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집중력이 강한지 분석력이 강한지 등등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의 기질과 성향, 자라온 환경마저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적용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관계를 이루며 양육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도 모르는 자녀의 상처를 알고 계시고 부모도 모르는 자녀의 비전과 꿈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면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다사다난한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마음의 사랑이 가득 찬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께 배워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담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담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